여러분 교재 다 받으시죠? 교재를 펴시면 이제 어딜 피면 되냐면은 3과를 피시면 됩니다. 오늘 3과 이제 팀 전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목은 행복 모임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전도도 있지만 팀 전도도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을 보겠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공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지난주 강의 영상 실시간 현장 예배 올라가 있고 또 강의 내용은 따로 온라인 강의로 우리 직산교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주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현장 예배 중심으로 보려면 그걸 찾아보시면 되고 강의 중심으로 보려면 강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3과를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팀전도. 교재에는 행복모임 이렇게 진행하라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행복모임은 우리 교회가 또 연합된 교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모든 성도들이 이 내용을 볼 때는 이게 행복모임이 팀전도거든요. 우리가 개인전도도 하지만 개인전도만 하던 시대가 아니라 요즘에는 팀으로 또 해야 돼요. 어린이, 청소년, 장년부가 이 팀전도를 통해서 또 이 전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효과적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전도만 생각하는데 오늘 내용은 팀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부르심 일과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부르심,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영적인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례를 보면 우리가 1과를 했었죠. 영광스러운 부르심. 그리고 2과를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 오늘은 속으로 팀 전도. 이렇게 다음 주에는 쓰임받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 주는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전체 목록을 읽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오늘의 주제 성구, 고린도 전서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영상에도 있으니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 또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주제 성구인데 오늘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공동체 후리시마의 팀으로 할 것이 전도인데 전도는 뭐냐? 우리 영상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전도는 뭐라고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죠. 그래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되는데 전도했더니 영혼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난 전도 재질이 없는가.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전도의 실패는 아예 전도를 하지 않는 게 실패예요. 이게 전도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은사도 없고요. 내가 전도해봐야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하고 왔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열매가 있고 없으면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니까. 실패는 뭐냐? 전도를 하지 않는 게 실패다. 이런 관념으로 하고. 그래서 전도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실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본질과 정체성,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다라는 개념이죠. 자, 이제 그 서론으로 가면, 여러분 교재 보면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앞에 영상에도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책을 보셔도 되고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행복모임 우리가 하고 있는 곳에서는 해피키즈, 해피스쿨은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허탄하게 허비하고 있죠. 내 가족 중에 있죠. 내 남편, 내 형제들. 저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형제들 아직도 예수 모르는데
참 안타깝죠. 그런 영혼들이 주변에 있고요. 허탄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 보면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인생의 문제에 빠져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누구께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회복시킨다. 행복모임은 절대 능력이 선포되는 전도 소그룹이다. 좋은 관계 맺기를 통하여 세계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도 방법,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은 그 자리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영적인 전도이다. 지금 행복모임, 즉 해피키즈, 해피스쿨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살리러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셀이 각 셀별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영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팀 전도에 대해서 본다라고 그래요. 팀 전도. 우리 교회에서 팀 전도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장년부는 행복 모임, 주일학교는 해피 퀴즈, 중고등부는 해피 스쿨, 이렇게 세 가지의 팀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장년부 오면 전도는 팀으로 하는 전도, 이걸 방향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미지를 볼까요? 두 번째 건 가려주세요. 성이. 예. 자,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이미지냐면 해마다 우리 달력 속에 있었던 이미지예요. 달력마다 해마다 달력의 주제를 올해는 쇠가족 모임 주제로, 작년에는 수레바퀴, 그 전에는 이제 행복 모임, 이런 주제로 달력들을 매년 해마다 주제를 바꾸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이미지를 보고 우리 성도들이 인식이 전환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달력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중인데, 자,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한번 읽고 가죠. 행복 모임은 어떤 행복 모임이에요?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행복 모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잘 보여요? 글자? 행복 모임은 초대교회의 사랑과 교제 속에서 한 생명이 구원받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그 다음 영상. 또 두 번째 행복 모임 어떤 곳이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는 곳이 행복 모임. 한번 또 영상 같이 보시죠. 잘 안 보입니까? 행복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줍니다.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가 떠나가고 참 자유와 안식을 얻습니다. 팀전도의 행복 모임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번부터 보면 오늘 전체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빠졌는데 그 행복 모임에서 반드시 도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행복 모임에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한다. 세 번째는 행복 모임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그리고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다섯 번째, 그 행복 모임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종하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인데, 자, 첫 번째부터 보면 행복 모임에서 반드시 도전해야 될 것 첫째는 뭐예요? 무엇에 대한 도전을 주라고요? 영적 생명에 관한 도전을 주라는 거예요.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떤 도전을 줘야 돼요? 복음에 대한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세상 살다 보니까 늘 안 좋은 소식만 듣고 있는 저 세상 불신 사람들을 초대해서 뭘 줘요? 인생에 좋은 소식이 있다, 복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도전을 줘야 되고, 세 번째는 누구에 대한 도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다, 이 도전을 주라는 거예요. 석가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행복 모임 속에 그 대상들에게 구원자는 오직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도전을 줘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도전을 줘야 돼요? 사명에 대한 도전을 줘야 돼요. 인생이 그냥 오늘 살다 내일 죽을지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게 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사명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의 태신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냥 어쩌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준 사명을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다. 이 네 가지 도전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자, 2번은 뭐냐면, 자, 이런 도전을 주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행복모임에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라. 첫 번째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선포해서 감당해야 될 내용이죠. 로마서 1장 16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행복모임은 설명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복모임은 설득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복모임은 선포하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장소인데 특별히 복음을 선포하는데 행복모임에서 해야 될 것은 생명을 살리는데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행복모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행복모임에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약함과 아픔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 얼마나 많은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같이 기도하고. 세 번째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또 리더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의 이제 말씀 속에서 보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적으로 학적으로 대단히 박학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즉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모임에서 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자세죠.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뭡니까? 어떻게 그 사역을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가? 그런 모임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모습과도 같아요. 내 말과 전도함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함이 무엇으로 하지 않았다고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 그 가진 지식을 얼마나 화창하게 지혜롭게 유창하게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다만 성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행복모임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두 번 그리고 그 다음은 그렇게 진행하는 중에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며 전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9, 30절이잖아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을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빌립이 자기가 있던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 거기서 멈추고 광야로 갔죠. 그게 바로 우리가 행복모임을 통해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각자 나름대로 많이 있죠.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 뭐 가정을 잘 돌봐야 되고 회사에 열심히 또 자기 주어진 일도 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는 일이지만 소중한 일이겠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무엇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론은 이렇게 나와있죠. 리더는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복음을 나타내게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고 또 말씀이 나타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행복 모임의 리더는 바로 이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고 즐기고 쫓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낙심도 또 여러 가지 또 뭐 기쁨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항상 누구께 민감하여? 성령께 민감하여 순종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할애할 때 그 모임에 은혜가 있게 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본 것은 행복 모임에서 복음의 능력을 이와 같은 자세로 선포하라라고 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보죠. 팀 전도 그룹, 소그룹, 행복 모임 어떤 것인가? 행복 모임은 소그룹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의 확장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해피키즈 해피스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 행복 모임은 또 어떤 것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모임이 행복 모임이다 라는 거죠. 행복 모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모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아 영적인 가족이 되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이죠. 그죠? 두세 사람이 하는 행복 모임 늘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모임 같고 별로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나 이런 낙심도 들 수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10주 동안 한 사람이 안 와도 그래도 행복 모임 하는 게 성공한 것이다. 왜요? 그 10주 동안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모임에 우리가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셀가족 모임과 행복 모임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또 보충할 내용. 3번 들어가기 전에 행복 모임이 뭐냐는 것을 한번 T전도가 아니라 팀전도인데 여기 잘못 나왔네요. 자, 행복 모임이란 팀전도란 무엇이냐? 첫 번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몇 명이 세 내지 네 명이 한 팀을 이루어 복음을 전하는 소그룹 팀 전도 운동이에요. 한 지역을 거점으로 누룩처럼 그것이 학교 또는 직장, 가정일 수 있어요. 한 지역 병원일 수 있고요. 거점으로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복음을 확장하여 지역을 장악하게 하는 침투 전도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성경적 전도 전략이다. 희성이 다음 주 넘겨주셔야 되는데 한 번 더. 자, 행복 모임 팀 전도는 또한 뭐죠? 소그룹 관계 전도 운동으로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초청하여 혹은 초청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에 현대인의 정서에 거부감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전도 전략이에요. 병원에서 한다면 간호사들이 병원에 휴게실에 모여서 환자들을 놓고도 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빈 공터에서 출입문 앞에서 또는 빈 음악실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요즘 이렇게 많이 좀 제재를 하더라고요. 제가 부성중학교에 한참 해피스쿨 하러 갈 때 어떤 날은 선생님이 와가지고 불려갔어요. 좀 누구냐고, 외부인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학생처장이 앞에 가서 혼나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학교 앞에 봉고차를 세워놓고 봉고차 앞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처 방법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시대를 통틀어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초대교회도 보면 항상 이 전도의 역사는 이렇게 지역, 가정,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이 소그룹 전도 운동으로 인해 정복되었으며 공산화된 동토의 땅 중국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행복 모임과 같은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국이 한참 공산화되어서 이제 어떤 시기가 있었냐면은 교회는 입에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저 중국이 어떻게 나중에 자유시장 개방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그 배경이 어디 있었냐면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소그룹, 이 교회는 건물 자체가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 가정에서 소그룹 중심으로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전도하고 그 가정으로 오게 해서 예수 영접하고 이래서 이제 중국의 복음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에 눈을 뜨고 지역과 도시, 민족을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까지 행복 모임, 팀 전도를 확장해 가야 한다. 행복 모임이 팀 전도가 땅까지 확장될 때 우리는 그렇게 소원하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선교도 이제 선교지의 선교도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선교사님 가서 혼자서 그렇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인들과 팀을 이루어서 곳곳에 선교 현장으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 있는 거점별로 그 선교 현장의 학교, 병원, 캠퍼스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보상해서 그러면 선교 현장도 이제 더 이제 열매들이 영혼들이 돌아올 수 이게 뭐냐면 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것을 또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5번까지인데, 뭐 3번 벌써 3번이네. 3번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하는가를 2번에서 봤잖아요. 일단 더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행복모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행복모임은 설명하는 장소도 아니고 행복모임은 설득하는 장소도 아니라 무엇 하는 곳이라고 했냐면 선포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첫째, 행복 모임에서 내가 해피키즈나 해피스쿨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부들 앞에서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첫째, 어떻게 하라고 전하라고요? 누구나 숨은 갈등과 고통이 있음을 인식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선포자의 기본 자세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니고데모의 숨은 갈등을 주님은 아시고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것이거든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못하게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 갈등과 숨은 고통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부터 행복모임에 오신 분들은 편안하게 있는 것 같으나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이 가만히 앉아있으나 나름대로 말 못할 사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누구도 있어요? 해피키즈에 저 초등학생들 앞에 가서도 그들 나름대로 아픔이 있다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그들 나름대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피키즈든 해피스쿨이든 행복모임에서든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의 바른 자세는 항상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갈등이 있다. 뭔가 모르지만 있다는 것을 알고 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누구나 우여곡절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고통은 누구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전하라. 두 번째는 그리고 반응을 보며 전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 교재 책을 읽어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본과도 가지고 가지만 또 보면서 순서도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되지만 더 좋은 것은 내용을 안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과 내 상황들을 보면서 전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날 어떻게 했어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무슨 모습 때문이에요? 여기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7,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 사함을 받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여기 반응을 보니까 벌써 은혜 받을 자세에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을 찔려하고 있고요. 어떤 말까지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 못 박았던 사람들. 베드로의 앞에서 어떡합니까? 어찌할꼬 하거늘 반을 보니까 아 됐다 하고서 뭐라고 해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 모임에서 초대된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며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 외에 속으로 보이는 반응을까지 우리가 다 못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으면서 그 사람이 듣는 표정이나 몸짓이나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전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서 행복 모임에서는 무엇을 말씀을 전하는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시간으로 가져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시간. 복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간식으로도 아니고 물질로도 아니고 물론 행복 모임 하다 보면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뭐 때로는 마음이 있어서 선물도 있다면 선물을 준비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위로와 소망은 오직 무엇에만 얻을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잖아요. 자, 오늘 말씀이 무엇이랍니까? 예수께서 이럴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하시고 이게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어요? 자,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듣는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구별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일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그 행복모에 오는 영혼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분류했더니 첫 번째는 갈급한 영혼들이 와요. 갈급한 영혼. 늘 갈급해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왔죠. 그래서 예배인 영혼이에요. 낙심해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몰라서 낙심해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음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정말 사명 감당할 사람이 있어요. 전할 때 눈동자가 커지고 몰입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명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이 행복 모임 가운데 해피키즈나 또 해피스쿨 가운데 오는 아이들, 학생들, 장년부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충성될 자들이 있어요. 충성될 자. 이들의 자질의 모습은 주로 어떤 모습에서 발견되냐면 말이 없어요. 묵묵히 순종하는 어린이, 청소년, 장년부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사람? 충성될 자가 될 사람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영적인 상태를 구분하고 분류해서 하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죠. 물론 여기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네 번째 이렇게 또 어떻게 전합니까? 반응을 보고 또 이제 복음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하되 네 번째는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행복 모임, 해피퀴즈, 해피스쿨 가서 팀으로 전도할 때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복음만이 이 어린이를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이 학생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복음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고 하죠. 그 확신이 없는데 그런 문제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상담도 받아보시고 여행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다가 끝나면 그건 올바른 전도 방법이 되지 못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될 수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복음만이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는 확신이 먼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전하는 나에게 있어야 그 확신이 전해지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말씀을 전하면서 아까 청중들 듣는 사람들의 반응도 보라고 했지만 다섯 번째는 거기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와 계신 성령님을 느끼면서 또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와서 내가 전한 이 말씀이 그 심령이 들려지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누가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완악하던 남편이 그렇게 완악하던 우리 태신자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내 느낌, 상대방의 반응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느끼며 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하라. 골로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의 자세 뭐였어요?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고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이잖아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인간적인 어떤 고집이나 아집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역사하려 할 때, 그럴 때 이게 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막 소리가 들려오고 교회에 대한 어떤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내 속에서 어떤 오기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위험해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때 사실은 혼자 있고 가만히 하는 생각 속에서 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시기인데 그때 그 마음을 성령 안에서 바로잡아야 되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실 마음이 아니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봤죠. 근데 중간에 팀전도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 행복 모임 이건 그냥 넘어가겠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 모임 제가 나중에 이번 주 중에 다 온라인 강의로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어서 일곱 번째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전하는데 무엇이 성취대로 전하라고요? 전하는 말씀의 목적이 성취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매 주마다 행복모의 공과 내용도 주제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참된 평안 이런 주제별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텐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또 그것이 전해지도록 참된 평안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지도록 선포해야 되죠. 그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전하는 말씀의 목적이 성취로 전한다. 여덟 번째는 마지막 무엇으로요? 주님의 심정으로 전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으로. 내가 단지 그 사람을 아는 내 친구의 마음도 아니고 그 사람을 아는 내 이웃의 마음도 아니고 누구의 마음 물론 그 마음도 다 있어야 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생각하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이죠. 여기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인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일함이라. 이렇게 주님이 무리를 보실 때 너무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고 하셔요. 왜냐하면 목자인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인생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런 주님의 심정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심정, 긍휼의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행복모임에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팀전도 사역. 물론 이것이 팀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전도할 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의 말씀들은 팀으로 할 때 적용되는 그런 사역의 방법들이기도 하지만 리더로서 내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전할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자, 4번으로 가기 전에 복음 전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본질인데 그런데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제가 편집을 잘못해놔가지고 이상하게 이게 이제 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왜 못하느냐? 두려움. 빌 브라이트는 이런 말 했답니다. 두려움 없이 전도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강하게 선포하는 자로서 일하신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원수 마귀가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대적하고 무시하라. 듣는지 안 듣는지 전하라. 자,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리고 무지함. 팀 전도할 때
왜 전도하지 못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담대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 직장, 이웃을 모르면 사단에게 당한다. 알고 전하라. 두려움을 벗어나고 무지함에서 벗어나고 게으름에서 벗어날 때, 귀찮고 쉬고 싶어서 제대로 못하고 행복을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게으름이다. 이와 같이 게으름은 하나님 나라를 좀먹는다는 거예요. 더러움 때문에. 뭐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잘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질서, 타락, 방탕, 혈기, 거짓말, 교만함, 생각의 복잡함, 말과 행동 이중적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잘 지혜롭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내 삶이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니까 전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5번째는 무관심 때문에도 전도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사랑의 반대말이랍니다.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하고 있죠. 그냥 나는 늘 관심이 나의 일, 자녀의 양육, 재테크, 명예, 뭐 이런 거에 늘. 그러니까 그런 것에만 빠져 있으니 영혼의 무관심만이 전하지 못하고, 6번째는 또 뭐 때문에 무희생, 이기적인 인생과 이기적인 철학과 물적인 이제 자존심, 희생이 없어서. 그리고 7번째는 뭐 때문에 전하지 못해요? 불순종 때문에. 열자면 열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7가지 모습 때문에 우리가 팀으로 하지 못하는 현상.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그러면 4번째로 또 나오네. 자, 팀전도 행복 모임이 전인적이 되는 이유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셀가정 행복 모임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성장이 개인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행복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자, 왜 그럴까요? 팀전도 행복 모임에 사로잡힌 사람은 밤낮이 이제 행복 모임을 사모한다. 팀전도 행복 모임에 집중하고 행복 모임을 도전한다. 팀전도 행복 모임은 리더의 꿈을 실현하는 통로이다. 팀전도 행복 모임은 리더의 비전과 사명을 이룰 하나님의 전략이고요. 자, 이 전략 가운데 나 자신을 맡기고 헌신하고 나갈 때 그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내 생각과 고민, 갈등 속에서도 내가 성장해 가는 과정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고 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팀전도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자, 행복 모임을 인도하는 사역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여 영혼을 구하는 사역에 매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팀전도는 전도자의 사명감, 세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망으로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 뜨거운 기도 생활로 준비하고 무장한다. 무엇보다도 행복 모임 메시지로 언제 어디든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가끔 말했잖아요. 성경 가방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2가지 책이 있다고.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행복 모임 책 1권이라고. 2가지 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맞는 행복 모임 1권의 주제들이 20가지, 18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 딱 그 중에 이 사람에게 줄 말씀은 이거다라고 하고서 저는 내 가방 속에는 항상 2가지 성경책과 행복모임 책 이 2가지를 가지고 다니라 그랬죠. 그래서 미리 보고 준비하고 전하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제 4번으로 들어갑니다. 5번까지인데, 자, 행복모임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팀전도를 우리가 팀전도 이야기인데 이건 셀가정 모임의 진행 상황과 비슷해요. 셀가정 모임은 OW, 행복 모임은 4W로 진행되죠. 첫 번째는 환영, 웰컴이죠. 자, 이 환영의 시간은 긴장감을 풀고 마음을 여는 시간, 5분 내지 10분 정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환영의 시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머나 간증, 아이스 브레이크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거는 이제 사용들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워십이잖아요. 찬양.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시간, 뭐 이런 찬양들을 이제 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이 행복 모임은 셀가족 모임과 달리 어떤 찬양을 주로 선곡해요? 불신자도 하는 찬양, 우리 다 하는 찬양, 악보 없이도 부를 수 있는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성경 속에 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라고 그랬더니
그 시간에 마음 약해서를 불렀다네. 마음 약해서. 근데 그런 찬양은 조금 이제 해야 되겠지. 근데 그 동산교회 목사님, 이건 풍성교회,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님은 노사연의 만남을 불러줬다. 너무 좋아하더래요. 태신자들이 노사연의 만남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가사를 보면은 잘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거 참 복음이거든요.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 환영할 때는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찬양할 때는 누구나 아는 찬양.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뭐 주께서 일하시니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찬양하면 악보 보기도 힘든데 어려운데 행복모일 때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환영했고 찬양했고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워드 말씀이잖아요. 4W 말씀과 기도.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 뭐 참 복음, 참 평안이다 그러면 평안이 뭔지를 20-30분 내에 선포하고. 근데 이때도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예요? 이 불신자가 왔는데 막 주여 삼창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갑자기 우리 막 영어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행복 모임에서 너무 열정이 지나치고 오늘 모처럼 영혼이 와가지고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삼청하고 라라라 막 하고 방언을 했더니 나중에 눈 떠보니까 다 도망갔더래요. 왜?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상한 말을 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복 모임에서는 우리가 영혼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진행한다. 자, 환영 말씀, 환영 찬양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증거는 이제 전략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리더반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한 주간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영혼을 했지 행복 모임의 실행 지침을 나누고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 이렇게 4W로 진행이 됩니다. 4W. 이제 행복 모임은 4W. 팀 전도는 4W, 셀가족 공동체 모임은 5W로 진행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 마지막 5번 전에 또 한 가지, 이제 5번 전에 또 한번 보충할 내용들을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역자가 말씀을 들고 행복 모임 팀조에 나갈 때 전도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 불신자들의 영혼 죽어 있으며 살 길이 전혀 없다. 저 영혼은 죽어 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막 웃고 있고 지금 막 때로는 고통스러워해도 죽어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보고 바라보며 전하되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세상의 노예로 고생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나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녀를 구원하셨듯이 행복 모임에 오면 반드시 그날 그 온 사람 중에 그 문제, 각 사람의 문제가 건드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한다. 물론 우리 눈에 고백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해서 오늘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듣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고 전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또는 거부하는 자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과 감동과 충격을 주었다. 지금도 전도의 현장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전하는 말씀 속에 누가?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세로 하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 모임에서 가서 전하는 것은 간단해요. 늘 주제는 한 가지, 결론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행복 모임의 결론이에요. 해피키즈, 해피스쿨, 작년부 행복 모임의 메시지의 한 가지는 뭐냐면 매주마다 해야 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늘 똑같은 반복하는 말 같지만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말이 뭐예요? 평생 하나님 나라까지 듣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복음인데,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복음은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능력이에요. 또 복음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있는 은혜이며 절대적인 사랑이고, 복음은 뭐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고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킨 영적 대혁명으로 이끌어져요. 복음이 그래요. 예수님은 곳곳에 다니시며 저주와 불행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려 제들과 함께 전도하셨습니다. 제약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이들을 건져내셨고 온갖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며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공허에 빠진 이들에게 자유의 해방과 치유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전도는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고 초대교회는 전도석으로 팀전도 행복모임을 열었어요. 팀전도 행복모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맛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께 돌아왔어요. 그러기에 이 팀, 그 당시는 가정, 거점별로 하는 이 팀전도 행복모임은 인생의 방향을 전하는 비밀 열쇠와 같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팀전도, 전도소그룹 모임은 주님의 전도 방법이고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이제 나오죠. 팀전도 행복모임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 영적 가족이 되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팀전도는 인류 역사의 핵을 그으며 운명을 바꾸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도가 부진하여 교회 성장은 담보 상태이며 쇠퇴기를 맞는 위기에 놓여 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하고 팀전도 모임을 확장하는 것이 또 주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 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도 당연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개인 기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기도와 함께 이렇게 팀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팀으로 바울이 여러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팀으로 곳곳에 가서 사역을 이뤘던 것처럼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서로 격려하고 역할 분담해서 은사에 따라서 팀으로 함께하는 것이 전도를 멈추지 않는 방법. 혼자 하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혼자 할 때 허점 뭐냐면 하다가 언젠가 멈춰져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팀전도 이것은 이제 끝까지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팀전도 인생을 변화되는 비밀 전파된 은혜를 전파한 행복모임 그건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보시고요. 자, 5번 마지막입니다. 5번 마지막에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 행복모임 리더가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행복모임의 리더가 되자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감당한다. 요한복음 6장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한 양같이 고생함 기진함을 일함이라 라고 했죠. 제가 그거 잘못했네요. 교재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 제가 이제 잘못 옮겼어요. 자,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사역한다. 리더로서 섬긴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는 어떻게 리더의 삶을 감당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며 한다. 내가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하는 것도 아니라 누가 일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항상 사모하면서 초대하면서 한다는 거죠.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구했을 때 주신 열리는 축복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쳤던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 역사죠. 그래서 리더는 항상 내가 리더지만 내 안에 또 이 모임 안에 또 이 일에 또 다른 리더, 가장 중요한 리더는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역을 하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무릇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날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오늘 우리 행복모임 교재 가지고 가서 전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 생각하니까 다른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꼭 교재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다면 교재에 없어도 그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이제 융통성이겠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장을 통해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1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성령님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회 현장을 항상 올려드려라 라고 했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면서도 이 현장을 누구께 올려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셀가족 모임을 하면서도 그 셀가족 모임 현장을 리더는 누구께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성령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복 모임에 가서도 그렇게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할 때 선포되는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에 들어가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죠. 네.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라.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라.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닫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는데, 자, 결론입니다. 팀전도, 행복모임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며 영혼을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이다. 팀전도 행복모임은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다. 자신의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게 된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팀전도는 하나님께서 세계의 빚을 이루게 주신 위대한 속으로 전도이다. 영혼을 살리는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은 팀전도 행복모임으로 같은 비전, 같은 전략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세대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이제 나눔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보시고, 네. 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제가 여기 지금 빼먹은 게 있네요. 영상에 포함이 안 됐네요. 결론이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겠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강의, 영광스러운 개인적인 부르심. 두 번째 강의, 셀가족 공동체의 부르심. 세 번째는 그 공동체 부르심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복음 말씀 전포 사명. 그것을 어떻게 리더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우리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 대그룹의 축제 모임뿐만 아니라 또 소그룹의 셀가족 모임을 주셔서 그 셀가족 모임의 공동체가 또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셀이 할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어떤 모습으로 할지 지혜를 오늘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런 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팀으로 행복모임이라는 사역, 해피키즈, 해피스쿨이라는 사역들을 더 온전하게 지혜롭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해야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나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해 그 신계해 닿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두고 우리에게 하시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겐 없음즉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의 지처럼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